시편 128편,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은 두 편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에, 수- 순례자의 노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에, 우리가 무슨 돈을 벌러 가는 거 말고, 성지 순례를 간다든가, 또, 어, 교회를 방문한다든가 그렇게 다른 교회에 간다든가 할 때 이 128편, 129편을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지만은 생각이 나야죠.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입에서 그냥 막 나와요.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러면 그 뒤에 다른 사람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러고 합창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참 멋있어 보입니다. 물론 영화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요. 우리 현실이 그럼 예수님 제자들 있을 때하고 비슷하냐?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다만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음, 예수님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으로서 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믿게 됐고,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제일 먼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죠. 실제로 어머니 믿음 아니고는 예수님이 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엄마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닐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자식을 믿어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어제 묵상했는 거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어제는 뭐 여러 가지 말 했지만 남은 자와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남은 자는 음,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70년 복역을 하고 그렇게 돌아온 자, 그자고 순종한 자는 하나님 말씀 읽고 남들은 다 딴짓을 하는데 어, 끝까지 이 참고 말씀에 순종한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복역이 끝나면 열매를 주십니다.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주시는데 그, 그 열매는 다른 곳하고 비교가 안 됐죠. 그래서 그리고 내 스스로 순종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자꾸 하는 사람, 용을 쓰고 힘쓰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은 잠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을 쓰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666 표를 받게 되는데 그 표를 딱 받은 사람은 잠 잘 새가 없어요. 밤에도 일해야 되고 쉬는 날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열심히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그 666표 얻은 값을 지불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새끼 똑같이 먹고 잠만 못 자고 그렇게 고생만 하고 가는 건데 부끄럽죠. 용 쓰고 애 쓰고 힘쓴 게. 그런데 음, 일거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뭡니까 물으니까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순종하기 싫지만 순종하기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종하기 다 싫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면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수 있다. 언제? 모르죠. 그 씨가 뿌리가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그냥 순종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기 싫은 거 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순종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만 바벨론 포로 간 사람은 70년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2000년 있다가 다시 자기 시온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대는요, 당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당대가 아니고 영원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한번 순종해 놓으면 그 열매가 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당대 생각하면은 우리가 몇 년 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이 오늘 또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그냥 우리 당대에서 끝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끝났다고 하면 이틀 더 사는 게 엄청 돈 많이 들여야 됩니다. 이틀 인공호흡 시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인공호흡 해가지고 이틀 더 살아봐야 뭐 돈 어지간히 벌으면 그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죠. 그게 이틀 더 살아가지고 무슨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나의 죽음은 그냥 조상들에게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서 열심히 하면 잠을 주지 않지만 순종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녁에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려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잡니다.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8편을 읽어보면 누가 지은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고 귀담아 듣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그의 길을 걷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율법으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이죠. 말씀을 다 통달하고 그 말씀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에 의해서 율법주의자에게서 기득권자에게서 권력자에게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과 같은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럼 최고의 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도 예수님은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참 젊어서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면 젊어서 일찍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뭐 그 사람 보고 강제로 믿으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믿는 거니까 믿음은 선물인 거죠. 2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2절을 읽고 시편 128편 2절을 읽고 성경에 수고한 대로 먹는다 했잖아. 왜 자꾸 잠만 자냐? 일어나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 좋은 음식 먹지. 좋은 음식 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살찌죠. 살찌겠지. 살찌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비만 오겠지. 비만 오면 음, 약 먹어야 되겠지. 약 먹으면 잘 안 되죠. 약 먹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이어트 약 먹다가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거 그렇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절. 우리는 여태까지 성경 묵상해 보면 분별력이 있잖아요.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굶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면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훈련했는지 광야 40년 동안 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훈련을 했는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줍니다. 거기 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목축업도 못하고 그냥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살고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살 때 하나님이 뭘 먹고 삽니까? 이러니까 내가 준다 해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만나가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과자 같기도 하고 설탕 같기도 하고 하얀 색깔의 근데 아침에 내리면은 저녁에는 없습니다. 아침에 가서 부지런히 걷어야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치 분량 이상 걷으면 안 됩니다. 걷어 놓으면 밤에 썩어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그래도 나는 혹시 모르니까 더 많이 걷어야지. 그러면 냄새 나서 못 먹으니까 걷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합니다. 냄새 나는지 몰라요, 본인은. 우리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몰라요. 물론 어떤 분은 살이 안 쪄서 걱정이지만 옛날에는 다 살이 안 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의 처방전, 지금 대구의 약정 골목에 가면 100년 전에 처방전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해놨다는데 거기 가보면 들춰보면 전부 보약입니다. 보약. 몸이 허약해서 오는 병들이기 때문에 80%는 보약이고 병약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몸만 부하면 모든 질병은 다 몸에서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의사들이 그 처방전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약만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절 말씀. 네가 먹어서 이익이 되는 만큼 열심히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라 이 말인데 지금은 먹을 거 있으면 더 벌어가지고 폼 재면서 남을 사주기도 하고 폼을 재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썩으면 못 먹지만 안 그러면 그거 꺼내가지고 언제든지 일 안 해도 또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절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게을러서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겠죠. 말씀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 묵상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이 절 말씀은. 그래서 매일 빠뜨리지 말고 읽어라. 그게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이, 2리터 정도 됩니다. 페트병 한 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페트병이 1.8리터니까 한 오멜이면 페트병 한 개 정도. 그게 만나를 그걸 먹고 세 끼로 나누어서 먹어야 되죠. 두 사람이면 두 오멜, 세 사람이 세 오멜. 근데 호멜은 그 105멜이 한 호멜입니다. 호멜과 오멜이 다릅니다. 호멜은 낙타가 지고 갈 수 있는 100인분의 식량을 어, 말하고 220리터 한 드럼을 말하는 거고 한 오멜은 2.8리터 하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나 양이고 어, 사실은 만나를 그걸 갈아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 네. 그게 갈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가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그 돌을 몇 도를 가는 묘적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어, 그건 뭐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거지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에바가 나왔죠. 예. 에바는 몇 오멜이에요? 10오멜, 10오멜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에바 통 속에 들어가 있죠. 환상에 보면 그게 날아가지고 저기 바벨론에 갖다가 내려놓죠. 거기다 내려놓고 거기 틀 잡아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에바는 무슨 뜻이에요? 말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한 말통 못 먹습니다. 한 오멜밖에 못 먹는 건데 한 말통을 그 아예 들어앉아 있어요. 말통이 될 때까지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은 대박을 가지고 다니는데 말통을 들고 있는 게 에바를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욕심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욕심 낸다. 그걸 여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신할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게 하는 환상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수고한 대로 먹으라 이 말은 게으르지 말고 먹을 것을 한 오멜 매일매일 먹으라. 쉽지 않아요. 게으르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썩어서. 내일 또 한 광야 그 뜨거운 데 가가지고 호멜 그
만나 먹는 걸 또 주거나 오늘 나간 김에 내일 것까지 다 주어라.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해야지. 그걸 뭐 내일 것까지 읽고 다 됐다 이러고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된다. 그런데 형통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매일매일 말씀을 게으르지 않고 수고한 대로 먹으면 복이 되는데 형통하다 그 얘기입니다. 뒤에 읽어보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네가 모아놓은 것이 한 오멜 딱 갖다 놓으면 안 뺏어갑니다. 근데 내일 끝까지 해가지고 두 오멜을 걷어오면 다른 사람은 야 나가자 만나 걷으러 가자 이러면은 나 내일 그 있어 이러면 그 사람 그냥 그럼 니 좋겠다 이러고 가버리겠습니까? 되돌아와가지고 니 어제 새 오멜 밭 걷었다면서 그거 한 오멜 줘 이러면서 뺏어 가버린 거죠. 죽으라고 받아왔는데 한 오멜 뺏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면 비상식량 이런 라면을 가지고 동굴에 숨지만 실제로 일이 터지면 사람들이 공수를 해가지고 라면을 막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 먹으면 되는데 자기 혼자 그 동굴에 가서 그거 꺼내가 먹습니까? 그거 먹다가 걸리면 딴 사람들이 그냥 놔두겠습니다. 다 뺏어 먹지. 그러니까 안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먹을 거 오늘 먹으면 안 뺏기는 겁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 빼앗아 갑니다. 사실 저는 뭐 매일매일 묵상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열심히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걸 보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매일 성경 편집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가서 조금 많이 공부해 놓은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매일 성경도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 뭐 결국은 수고를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니까 이걸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누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뭐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안 사람, 집사람 이거잖아요. 안방에. 뭐 아내가 돈 벌러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뭐 결실한 포도나무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근데 결실한 포도나무를 만약 뺏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아내를 애지중지하고 안방에 갖다 놓고 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최고 남편으로서는 멋쟁이죠. 근데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아내 보고 돈 벌어오라 이러는 거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 안은 내보내놓으면 뭐 땀난자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지금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식탁에 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는 항상 기대됩니다. 이게 자라가지고 감람나무가 열리면 우리는 기름은 걱정 없다. 그 올리브 기름 그 비싼 거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만약에 누구한테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되죠. 자식을 많이 낳아놓으니까 걱정이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떤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아놓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손자까지 다 기도하고 나면 시간이 벌써 싹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하나씩 기도하니까. 그렇게 둘러 앉아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거, 기쁜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빼앗기지 않아야 돼. 그게 형통하는 거. 그게 형통하는 건데,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낀다는 말은 없는데요. 뒤에 나올 거예요. 음, 안 나오나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썼을지 모르겠는데, 어, 이 감람나무는, 어린 감람나무는 전통, 전통에 가득 찬 화살과 같은 거다. 그래서, 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어,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너는 평생에 평생에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번영을 보며 보며, 예. 그러니까, 시온,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냐? 그러면, 뭐, 잘 알잖아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은 말씀에서 복을 얻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이 예루살렘인데, 시니까 이제 반복해서 쓰는 거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말은 말씀 가지고 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부실한 것 같아요. 몇 명 안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안 가고, 그렇지만 사실 말씀 가진 자만 번성하고, 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심을 보며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읽어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우리말로 손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지요. 그렇지만 사실 말씀으로 어, 자식을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계속 이삭과 야곱에게서부터 유다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어, 이 다윗 뭐 이러면서 내려오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믿는 이방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게 자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건 뭐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3대 복이 없고 3대 그게 없습니다. 망하는 집안이 없고 3대 복을 받은 집안이 없다. 세상 복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살아보면 다 잘 사는 거겠지. 이러다가 망하고 망해놓으면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다가 잘 살아보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복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식의 자식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잘 살아도 걱정 안 해요. 잘 사는 사람 누가 걱정하냐? 잘 사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망할지 몰라가지고. 자식을 딱 보니까 자식이 바보 같아. 이 뭐 일도 할 줄 모르고 뭐 물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보고요. 이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집 아들은 눈이 청명해가지고 아버지도 없는 애들 불러가 네 아버지 뭐 하나 이래 아버지 없어요 이런데 막 하는 게 초롱초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잘 살아나, 못 살아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사는 집하고 못 사는 집하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러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샬롬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살아계신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들이 디모데잖아요. 음. 그리고 누가는 누가 아들이에요? 베드로. 베드로 아들이고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샬롬이 있다. 믿는 자는 말씀으로 샬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 특히 그럴까요? 저는 노년에 있어서 참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이다. 젊었을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씀을 읽을 새가 없지만 나이 많으면 핑계 댈 게 없어요. 뭐 무조건 말씀편에 앉아서 그냥 죽을 때까지 말씀 가지고 편안하게 있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걸 보고 자식들이 쇠빠지게 일하면서 이따가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 늙어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본격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빨리 돌아가면 일찍 그런 일이 생기지만 이 노인들이 빨리 안 죽으니까 그런 거를 할 자식이 또 나이 많아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말씀 붙잡고 있는 게 그 집안의 복이고 본인의 평강이고 본인의 샬롬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9편 읽어볼게요. 1절 읽어봅니다. 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사실은 말씀이 이제 나에게 들리기를 이런 말입니다. 말씀이 이제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이 난다. 뭔데?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 사람이 과거에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지난번 수시편에서도 말했지만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나를 괴롭힌 사람이 나를 결국은 못 죽이고 죽이지 못하고 살려뒀다는 거. 살릴 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이 살렸으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살렸다고요? 이스라엘이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대적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미워했다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지만, 나를 미워하면 이스라엘을 미워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수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꼭 필요할까요? 꼭 필요해요. 나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 실제로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미꾸라지를 멀리까지 운반하려면 거기다 개를 넣어놓으면 개가 다니면서 미꾸라지가 가만 못 있게 계속 움직여서 이 미꾸라지가 훨씬 장거리까지 가는데 생존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괴롭히면 살지만 괴롭힘이 없으면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괴롭히면 안 된다 이런 법이 많으니까 편안합니다. 편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스스로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불안정해지면서 그만 자살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안 그러고 막 험악하고 막 이러면은 자살하는 그런 뚝 떨어지고 그걸 살기 위해서 막 체력을 단련하고 호신술을 배우고 이러면은 전쟁이 나도 그 사람들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내가 힘이 세서 못 이겨, 그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못 이기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70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거 말고도 아가 의리하다 이러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별의별 거 가지고 목에 힘줍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그, 다 얘기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나를 괴롭혔어요. 음. 그렇게 괴롭혔는데 나를 못 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보면은 진짜 찌질이 못났고 내가 폼 잡는데도 기가 안 죽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박하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 이게 주석가들은 이걸 보고 그 원수들이 이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등자국에 생긴 이그 흉터가 내 등에 고랑을 길게 지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시편 있는 대로 그냥 묵상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꼭 주석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등골을 아주 빼먹었다. 내 등을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그랬지만 난 안 죽었다. 나를 못 이겼다. 꼭, 예수님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채찍질 맞은 예수님 같은 생각. 어떻게 해도 괴롭혀도 안 죽었다. 4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줄을 끊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사슬을 메꾸는 종으로 사슬을 끊고 일을 시키는 멍에를 끊고 채찍을 때리는 그 채찍을 끊어버리고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째닥하기 때문에 이 째닥하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약한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 그게 의로운 째닥합니다. 그래서 그 약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발만 하면 하나님은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 줄을 끊어버리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은 거고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요? 이기지 못했다. 이겼다는 것은 뭐 죽여버리고 살아남는 게 이긴 건데 나는 아직 살아남았다. 그 말입니다. 5절 읽어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나는 70살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해서 물러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이었고 내가 시온이었고 내가 말씀편에 선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나를 미워한 내 원수들은 다 물러가야 된다. 이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라고 했으니까 내가 왕으로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죠.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왕은 백성들은 용서해 줘야 되고 대적은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왕을 가지고 있고 대적이 눈앞에 있으니까 대적을 물려쳐야 되는 거. 그 얘기를 5절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 위에 풀은 우리 초가집 지을 때, 초가집에 살 때는 지붕 위에 풀이 많이 납니다. 근데 보통은 해마다 한 번씩 지붕을 가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어떤 건 길게 하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붕을 다 걷어내고 짚을 새로 덮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걷어낼 때쯤 되면 벌써 잡초들이 씨앗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지붕에서 풀을 낼 수도 있는데 이 중동 지방에도 지붕이 위에 뭐 이렇게 그 테라스 위에다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구석에 풀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마치 그게 결실을 맺을 정도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불어오면 싹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에스겔 1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 그것이 심어졌으나 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도둑에서 말하리라. 이거는 이제 그 잘못 심겨져 있는 이 동풍은 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열풍을 말하는 거고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서풍이 불어오면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어오면 뜨거운 열풍이 이 지푸라기를 다 말려버리는데 지붕의 풀은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게 너희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다. 이 말은 곧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하도 혼나놓으니까 함부로 얘기 못하고 만만하게 못 보고 그냥 지붕 위의 풀과 같다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희들은 자라기 전에 말할 거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자식의 자식을 볼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 베는 자는 하나님이고 묶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추수하는 사람입니다. 추수하면 그 곡식을 베고 또 베놓으면 옆에서 묶고 그래서 손으로 그걸 품에 안아서 운반해서 타작마당으로 옮기는 건데 그 품에 안아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결실을 못 했으니까 비썩 말랐으니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추수하는 사람의 품에는 안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결실을 잘 맺은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이 안고 타작마당에 가서 골라내서 알곡을 곳간에 집어넣는 거죠. 누구는 알곡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울 때 견디고 울면서 억지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을 끝까지 견뎠더니 네가 남은 자다, 네가 승리자다, 네가 이긴 자다. 그러면서 60년을 잘 견뎠다라고 상을 줄 때 그게 열매라는 거죠. 열매. 그래서 원수들은 천국의 불합격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버림받는 문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는 거죠. 마지막 8절 읽어봅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보통 지나가면서 이렇게 덕담. 복이 있으세요. 그리고 근데 보통 성황당이나 이런 거 지나갈 때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면서 뭐 우리 아들 안전하게 해주세요. 뭐 어제 감기 걸렸는데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갑니다. 근데 여기 중동 지방 사람들은 그 미신을 안 믿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복을 빌면 자기에게 온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면서 사람을 보면서 복을 빕니다. 그게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우리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성황당이 나에게 뭐 지켜준다 생각하니까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근데 지켜주는 데다가 돌 던지고 침 뱉으면 되겠어요. 돌을 던진다는 것은 탑을 쌓는다, 공을 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뭐 맞아 죽으라고 던지는 게 아니고 침을 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알리는 거지. 그 뭐 남의 얼굴에 침 뱉는 것처럼 그렇게 뱉는 건 아니죠. 옛날 미신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사람을 만나면 샬롬, 복이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샬롬 이러면 저 사람 유대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돌을 던지는 거야. 이러면서 돌을 막 던집니다. 거기 영화에 보면 나오는.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이러니까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이렇지만 샬롬 이러면 우리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던져버립니다. 그럼 막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저런 인간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혼내줄까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그냥 복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지금 시편 이런 이스라엘 이름이 나오면 바벨론 오기 전에 쓴 거라고 보면 되고, 갔다 와가지고는 자꾸 유다가 이스라엘을, 유다가 예루살렘을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없다. 언제?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사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6절, 200, 129절, 9편 6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예.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동풍에 말라버립니다. 예, 질문합니다.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말씀 사모하는 자를 괴롭히는가? 아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요. 문제 2번.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는가? 네. 말씀 속에서 복을 받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서도 복을 받고 평안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 사모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들이 축복도 안 하고 동풍이 불어오면 말라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온 백성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동풍이 불어와도 끝까지 견디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고 맙니다. 말씀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잘 견디는 것이 이긴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장하거나 우리가 힘을 길러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